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연극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마 연극을 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녀와 나무꾼을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은 선녀도 아니고 나무꾼도 아니고 옥황상제였습니다. 옥황상제가 어디 등장하냐 하면 나무꾼이 선녀가 선녀 옷을 입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자 그가 어떻게 이제 소원을 빌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옥황상제가 그를 불러서 네가 어쩌고 어쩌구나 해서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옥황상제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왕옷을 입고 이렇게 치렁치렁하는 이런 관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연극에서. 근데 제가 했던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내가 연극을 이런 걸 했구나 라는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연극을 할 때에 좋은 배역을 맡을 수도 있고 혹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러한 배역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은 요셉을 맡든지 마리아를 맡든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방박사 1이나 아니면 나귀나 아니면 옆에 서 있는 나무 1로 서 있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역할을 맡지 못해서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연극에 관심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연극을 하는 거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연극, 소꿉놀이를 하는데 일어나는 그 이야기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그런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장터에 갔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가면 아이들은 장 볼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면 뭐하냐? 소꿉놀이를 하는 거죠. 소꿉놀이 하면 뭐합니까? 대부분 네가 엄마해라, 네가 아빠해라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는 거죠.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에 대한 연극 그리고 장례식에 대한 연극입니다. 아이들이 배역을 나눕니다. 너는 신랑을 해라. 결혼식 연극을 하면서 너는 신부를 해라. 너는 신랑 들러리를 해라.
너는 신부 친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배역을 나누죠. 또 소꿉놀이 장례식을 합니다. 너는 죽은 사람을 해라. 너는 상주를 해라. 너는 뭐 죽은 사람 아들을 해라. 이렇게 역할을 나눕니다. 결혼식 하면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음악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피리를 붑니다. 결혼식장의 흥을 돋구는 그 연극을 위해서 피를 부는데 딴 사람들은 다 연극에 다 빠져들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역할에 불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떠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같이 동조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또 장례식 소꿉놀이를 합니다. 곡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곡을 해도 그 소리를 듣고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찔림이 있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기뻐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찔려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아주 강직하게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야, 왜 저렇게 굶어가면서 하느냐? 왜 저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벌레만 먹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공격하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9절에. 그런데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고 세례 요한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뭘 저렇게 잘 먹느냐? 요한 와서 안 먹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먹는다. 이상하다. 또 심지어 죄인들하고도 함께 밥을 먹는다. 죄인의 친구 아니냐? 죄인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의 이 말, 먹기를 즐겨하고 포도주를 즐거워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또 굶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금식은 왜 하지? 하면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서는 굶어도 은혜고 예수님과 같이 먹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기쁨이 되고
정말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복음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룻밤 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베드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해보죠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웬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고기 못 잡다가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고기 잡았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제일 먼저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고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함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애통해야 하냐 하면 자기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도 사람들이 갑질이라든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슬퍼한다는 것이죠. 애통한다. 또 두 번째로 언제 애통하느냐 하면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구한말,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에서 1910년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주인공 러브 스토리지만 배경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다룬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까 문득문득 저 나쁜 일본 놈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애국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라가 빼앗겼을 때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애통함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애통함이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러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빠진 고통을 아파할 때 오히려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민감함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에스라에서 10장에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복했다, 애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이 윤동주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윤동주 시 중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서시는 참 유명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괴로워했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동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잎새 이는 바람은 뭘 말하냐 하면 죄로 인하여 떨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람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있냐면 첫째는 부는 바람. 나의 잎새가 막 흔들리는 것이 나도 알고 저 사람이 봐도 쟤 떨린다, 쟤 죄지었다 딱 보이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떠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떨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지금 떨리는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는 바람은 남이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떨림, 그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윤동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금의 죄, 남은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에도 나는 민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죄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에 결국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피리를 불면 즐거워하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상 부흥이 있었다, 큰 부흥회가 있었다라고 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가 어떤 사건들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초기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좀 약간은 동양 사람을 좀 약간 낮추어 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답니다. 그런데 1903년에 한 4, 5년 전에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나의 죄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회개하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그러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회개 운동이 점점 커져갑니다. 또 1906년에는 길선주 조사가, 길선주 목사님이 그 전에 조사도 하고 장로님도 했는데 이분이 1906년 부흥회를 하던 가운데 또 회개 운동이 점점 활발해졌고 드디어 그 정점이 1907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907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안남도 동계 남자 수련회를 했어요. 그 100년 전에만 해도 교회에 남자 여자가 같이 못 앉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만 수련회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수련회를 하는데 새벽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하고 노방전도 하고 저녁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그날 밤에 집회를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다가 드디어 그 폭발이 시작된 것이죠. 설교를 끝마치고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이냐? 내 친구가 맡겼던 그 재산을 제가 제대로 정리해서 주지 않고 그 돈을 100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죄를 막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흥이 하도 유명해져서 경찰이 여기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여기 오면 죄인을 잡아가겠다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경찰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 왔던 중도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구경하러 왔던 신부님도 염주를 돌려주면서 나도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한 자에게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오늘 말씀의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